룻기서가 사사시대에 일어난 사건임으로 인해서 두 가지의 소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자기의 소견, 두 번째는 타자의 소견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자기의 소견대로 한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를 듣고 행한 롯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소리에 경청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본문은 룻기서입니다. 우리가 룻기서 1장 1절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임을 보여주는 요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볼 때 룻기서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사시대 하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언급했듯이 사사시대 사람들은 대장이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지도자가 그때그때마다 등장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각 백성들이 자유로울 수 있었구나. 자유롭다는 말 안에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기서가 사사시대에 일어난 사건임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의 소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자기의 소견이고요. 두 번째는 타자의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자기의 소견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자기의 소견이 담겨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찾아보면서 사사시대 때 전형적인 자기의 소견은 이래했고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그 소리는 이러했구나, 타자의 소리는 이러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기의 소견 가운데 등장하는 것은 유다를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자기의 소견이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의 땅 모압으로 가는 장면에서 오늘 룻기 1장 1절로 2절 그 말씀을 보기 이전에 모압 땅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압 땅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모압 땅의 모습이 바로 사해 건너편 유다의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 사람이었던 이 나오미의 가족은 이방 땅으로 가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놓여 있어요. 바로 옆에가 모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 엘리멜렉이 그 아내 나오미와 말론과 두 아들 기럐을 데리고 그곳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살펴보니까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흉년이 들어서 떠날 때는 흉년이 든 땅으로 가겠습니까? 풍년이 든 땅으로 가겠습니까? 풍년이 든 땅으로 가겠죠. 누가 흉년이 든 땅이 싫어서 떠나는데 흉년이 든 땅으로 가겠어요. 넉넉한 땅으로 가겠죠. 그래서 아마 소문을 들으니까 모압 땅이 그래도 살만하다더라라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 소견은 뭐냐? 너희에게 준 이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지경을 주었으니까 이 지경 안에서 너희가 이제는 그 지경을 지켜가면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라가 하나님의 소견인데 오늘 나오미의 가족들 엘리멜렉을 비롯해서 말론과 기럐의 이 두 아들들 이 모든 가족들은 자기의 소견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경제적인 흉년이 들 때가 없나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경제적인 흉년이 들 때가 있죠. 경제적인 흉년이 들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살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자기의 소견을 따라서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소견을 따라서 경제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을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이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 하니까 그 소견을 따라서 내가 살아갑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과 내 삶의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의 삶은 성경의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진짜 이 세상의 삶은 성경의 삶과 우리의 삶이 별거일까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소개는 뭐냐? 이방 여인과 혼인의 관계였습니다. 역시 이 역시도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엘리멜렉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럐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을 그 모압 땅에서 혼인을 시켰습니다. 그 며느리의 이름이 오르바와 누시다라고 성경은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견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시킨 거예요. 이방 여인과 혼인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사실이잖아요. 하지 말으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르바와 룻 가운데 특별히 며느리 중에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은 하셔야 돼요. 이방 여인하고 하지 말아야 돼. 그럼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습니다. 했으면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축복을 안 하셔야 되는데 어느 쪽은 축복하고 어느 쪽은 축복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하지 말라는 그 근원을 무조건 이방 여인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근원을 찾아서 그 근원을 제거하면 되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호와께서 이방 여인과 혼인을 금지한 이유가 출애굽기 34장 10절로 1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그 본문 말씀 가운데 16절에서 보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너네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딸들이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이방의 신들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말하면 설사 그들이 강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여인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믿지 못하게끔 거부하는 또는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그 여인이 할 수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의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려가 담겨 있죠. 배우자의 신을 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믿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혼인의 관계를 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극복해내야 됩니다. 어쨌든 이방 땅에 가고 이방 여인과 혼인한 것까지는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자기의 소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땅을 갑니다. 이방의 땅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견인가요? 아니면 자기들의 소견을 따라서 갔던 소견인가요? 자기들의 소견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소견이 들어갔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소견이 확고히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룻기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1장 8절에서 며느리들에게 각자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는요. 그리고 너희들은 새로운 남편을 얻어서 위로받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 시집을 가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남편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남편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는 새 남편을 얻어서 너네가 위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어머니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13절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며느리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20절에서 보니까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어떻게 구제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 뺏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자식을 낳은들 너희에게 줄 수 없고, 그때는 이제 형수치수제가 있었습니다. 남편들이 죽고 나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형수를 집안으로 모시고 살면서 먹고 살게끔도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형수의 대도 이어주는 것이 동생의 역할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너희는 각각 돌아가라. 나에게는 아들을 낳을 능력도 없고 너희들을 다시 씹어낼 능력도 없고 또 너희를 어떻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없다. 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곳에 가면 나는 이미 팔아버린 땅 때문에 먹고 살 것도 까마득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은, 나오미에게 회복은 여호와께로 돌아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떠나라는 나오미의 말에 자기의 소견이 들어갑니다. 누구의 자기의 소견이요? 룻의 자기의 소견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자기의 소견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견으로 자기의 소견을 밝히는 것이죠. 처음 두 며느리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할 때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에게로 내가 돌아가겠다는 거. 다른 얘기 안 해요. 그 민족에게 가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르바가 그렇게 해서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말에 아니야, 나는 고난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떠나라 라고 하니까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떠납니다. 근데 룻은요, 그 말에 대하여서 자기의 소견을 얘기합니다. 16절에서 보니까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라는 말을 표현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발 더 나갑니다.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두 자부의 말을 더 뛰어넘어서 오늘 한 번 더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룻만 나오미에게 설명하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룻의 소견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의미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네 남편에게 전하고 우리 민족에게 전할 것에 대한 우려였는데, 오늘 룻의 고백은 내가 내 신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모시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올바른 그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을 품고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있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인지, 세상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온통 내 가운데 가득해야 될지 여러분이 고민해 보세요. 앞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본 대로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였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타자의 소견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타자의 소견을 따랐던 모습, 자기의 소견대로 따라갔을 때 실패했던 모습과 타자의 소견대로 따라가는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소견에 응하였습니다. 룻은 자기의 소견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나오미의 자기 시어머니의 소견을 따라갑니다. 당신은요, 여인들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왜? 1차 산업만 살아갔기 때문에, 낙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여자보다는 힘센 남자가 더 유리했습니다. 일당을 주고 같은 일을 시키더라도 농사를 해야 되고 목축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는 남자가 훨씬 더 선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들. 예. 과거에 왜 아들의 선호를 한지 아세요? 물론 아들이 제사를 지내주기 때문도 아들이 필요했긴 했지만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회에서도 아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 유대인도 아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과거에는 아들이 중요했습니다. 이유는 1차 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이런 일들은 여자가 너무 고돼서 하기 힘드니까 아들이 나오면 그 일들을 더 많이 해줄 수 있으니 아들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풍년이 들은 것 같아요. 보아스의 그 타작 마당을 보니 아주 넉넉하게 그 이삭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품삯을 받고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인들이었어요.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 품꾼들이 흘려놓는 그 나달, 이삭들을 주워가면서 그걸로 연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일을 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룻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은 말해줍니다. 오늘 룻은 나오미에게 청하여서 2장 2절 나에게 은혜를 주어 이삭을 죽게 하면 이삭을 주워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 이삭 주우러 갈게 어머니. 나 이삭 주우러 갈 수 있게 어머니가 허락해줘. 그러면 내가 이삭 주워다가 어머니랑 같이 먹겠습니다. 그래? 그럼 가라. 그럼 다녀와서는 어떻게 했느냐? 2장 19절에서 보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있었던 그 일들, 비화를 나누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오늘 보아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를 만났다는 말에 자신이 유다를 떠날 때 이미 팔고 간 땅.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땅을 팔 때 완전히 파는 것이 아니라 다시 50년 뒤에 신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만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 50년이 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내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돌아와서 살려고 할 때 자기가 뭔가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살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친인척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그 땅을 사서 그 사람에게 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땅에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나오미는 3장 1절로 5절에서 보아스에게 그 집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룻은 자기의 소견대로 어머니 아닙니다. 안 들어가겠습니다. 다 늙어 빠졌어요. 오늘 보아스는 늙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늙어 빠졌어요. 그래서 안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얘기하고 싶을 텐데 룻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오미의 말대로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타자인 나오미의 소견에 경청하는 룻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말씀, 내가 그걸 따르겠다고 하는 거고 그 따라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서 보아스가 그 여인을 보고 너는 네 어머니를 잘 섬기는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칭찬까지 하는 것을 볼 때에 오늘 룻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룻은 보아스의 소견에 응합니다. 하룻밤을 동침합니다. 들어가라, 그 집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니까 나오미가 보아스의 집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보아스가 혼자 자고 있는 그 틈을 타서 나오미가 들어가서 그 발꿈치 밑에서 이제 조용히 잠을 잡니다. 그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어려움도 있고 또 실패의 원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거부할 수도 있고 들어간 것을 보아서 이상하게 소문이 나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오미가 원하는 대로 오늘 보아스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어머니의 기업을 찾기 위해서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에게 들어갔다는 사실을 3장 11절에서 보면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로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갔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때 보아스가 뭐라고 하느냐? 너는 현숙한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준다. 여기서 현숙한 여자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가 내 재산을 보고 나에게 온 것이나 나의 능력을 보고 네가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젊음을 보고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와야 될 그 이유를 내가 알고 있다. 그건 뭐냐? 기업 묻기 위해서. 너희 가족들이 팔고 갔던 그 땅을 다시 사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내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들어왔다라는 표현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네 삶이 현숙하였기 때문에
내가 네 뜻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3절에서 보니까 더 가까운 친척이 기업을 묻지 않거든 내가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기업을 물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기업 물을 것에 대한 얘기가 레위기 25장 48절로 49절과 민수기 27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레위기서에는 형제가 만약에 종으로 팔려가서 그 땅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면 그러면 그 형제가 대신 사주거나 그 형제가 사줄 수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들인 삼촌이 사주거나 그 삼촌이 사줄 수 없으면 그 삼촌의 아들들 사촌들이 사주거나 그래도 없으면 가까운 인척이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그 땅을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민수기서 27장 8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죽은 형제의 기업을 물을 순서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형제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여인들만 살고 있잖아요. 여인들만 살고 있을 때 어떻게 하냐? 대신 그 딸만 있을 때에 다른 형제가 기업을 물어주거나 그 형제도 없으면 삼촌들이 물어주거나 삼촌들이 없으면 삼촌의 아들들인 사촌들이 물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기업을 묻는 것을 가까운 친인척이었기 때문에 오늘 보아스에게 가게 된 겁니다. 결국 롯은 기업을 물어줄 보아스의 말대로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아스가 이 땅을 산 것은 보아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땅을 사준다고 해서 그 땅이 보아스의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땅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땅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룻의 땅도 되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땅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것이었습니다. 왜냐? 나오미의 집안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빌려준 대로 오늘 빌려준 그 기간까지 끝까지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도중에 보아스가 대신해서 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보아스는 자기를 위해서 땅을 산 것이 아니라 나오미 가문을 위해서 산 것입니다. 보아스가 첩으로 한 명 더 둔 것 얼마든지 부자이기 때문에 다른 여인을 취해서 첩으로 둘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사지 않아도 물어주지 않아도 오늘 다른 여인들을 그냥 먹여만 살려줘도 많은 여인들을 거느릴 수 있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오늘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해서 보아스와 룻에게서 난 자식 역시 보아스의 자식이 아닙니다. 왜죠? 왜죠? 룻이 누구의 며느리였습니까? 나오미의 며느리였죠. 며느리의 남편은 곧 누가 됩니까?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오미의 아들로 보아스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대를 이어서 연결해 가는 자식인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계대를 연결해 주는 자식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에게서 나왔다라고 표현해요. 나오미가 나중에 오벳을 낳았을 때 내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합니다. 보아스가 낳은 게 아니라 보아스가 나를 위해서 아들을 하나 선물해 준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 땅을 물어주는 것은 자기의 첩으로 들어온 롯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에 출생할 오벳, 그 다음에 이세, 그 다음 다윗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가문으로 이 보아스는 룻에게 허락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벳은 보아스의 가문이 아니라 나오미의 가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볼 만큼 크게 좋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물어주는 데는 그 중요한 역할이 롯의 행실과 룻의 경청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룻의 행실과 룻의 경청이 없었으면 오늘 나오미의 가정은 다시 회생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룻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며느리를 잘 얻어서 오늘 그 가뭄이 다시 살아.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까지 다 잃어버려서 이제는 가뭄이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아들을 취하여서 그 아들이 우리의 대를 이어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낳지도 않은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자기의 소견대로 한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를 듣고 행한 롯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소리에 경청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본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신실한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하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큰 역사가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오미는 1장 1절로 20절과 21절에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고 내가 풍족하지 않아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셨고 나를 다 잃게 만드셨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내가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룻은 모든 것을 다 잃고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지만 시어머니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품음으로 인하여서 훗날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다윗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품는 축복을 오늘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누구의 소리에 누구의 소견에 따라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